저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했잖아요. 고정된 관점을 보면 해석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 이사야는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냥 직접 그냥 빵 하고 구원하든지 뭐 능력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뭐 모세 이야기 때도 그랬고 사사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가 등장하기 전에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그랬고 다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뭐 이적을 보이시든지 그러한 특별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타난 어떤 현현을 능력으로서 보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죠. 그러니 위기가 닥치면 그제서야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평화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예수님의 역할을 해놨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빵빵빵 어떤 걸 보여준다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존재를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구원에 대한 개념을 그전에는 계속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조 있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선택받았고 다윗 왕조가 뭐 왕이고 이런 거에 빠졌었는데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 다윗 왕조가 인간을 말하는 건가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지. 다윗 왕조가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의 이 새로운 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왕이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잘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조에서 등장을 할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이야기를요, 계속 변형해서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나왔죠, 뭐 어디 나왔죠, 그냥 계속 변형해서 말하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잠깐 도와주는 거였지만은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것, 그게 구원이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였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구나라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시면 아수르가 나오는데 그 당시 아수르는 어떤 존재였어요? 큰 완전히 이제 최고의 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수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10장 5절 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네. 자,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이게 이제 개념이 다른 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구에 머물지 않아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게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에 나타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15절 볼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아수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교만하지만 이 아수르는 결코 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1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소멸하는 불 이게 나오지 이게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빛 그리고 불 거룩하신 이의 불꽃 그러면서 뭐가 소멸되냐면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땅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게 뭐예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누가 하루 만에 소멸한다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하루 만에 소멸시키신다예요. 그러니 단순히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라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 예수님 이렇게 죄를 소멸시키신다. 이걸 보셔야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20절입니다.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제 딱 개념이 달라졌죠? 그전에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하면서 사람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의지하냐면 진실하게 의지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 남은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남은 물이 이것은 이제 거기에서 다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남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이 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막대기 몽둥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서 했던 것과 똑같이 미디안한테 했던 것처럼 바다를 향한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네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 있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27절이 중요합니다.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누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 분인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루 만에 찔레와 뭐 가시와 찔레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27절에 본 것처럼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죄의 멍에를 없애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름지다 그러죠? 네. 예. 이거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안 계시니까 제가 할게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킹 제임스 버전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어 보실래요? 27절. 저도 지금 성경을 사무실에 두고 와가지고 컴퓨터를 보고 있어가지고 엉망이에요, 지금. 그날에 그의 짐이 내 어깨에서 제해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해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오, 다르죠? 음. 이게 기름 부음이다라는 게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수르가 나타나는 게 막 하나님 그냥 단순히 아수르 언제 망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쭉 넘어가셔서 32절. 아직 이 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의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위력으로, 그렇죠? 모든 능력으로 가지를 꺾고 나무를 자른다 그러죠. 나무를 자름. 이 나무를 자른다라는 건 나중에 우리 바벨론 나왔을 때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꿈꿨던 이만한 큰 나무가 됐죠. 음, 그래가지고 나무를 팡 잘라버렸어요. 남은 건 뭐밖에 안 남았어요. 그루터기밖에 안 남았죠. 자, 이제 음, 이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권세를 없앤다라고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항목 그러면서 막, 그쵸? 사람들이 막 높이 세워졌던 그런 나무들, 숲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베신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라들이 멸망한다예요. 혹은 인간의 권세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른 거는 쓰러지면 안 살아나는데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아수르든 뭐든 대단한 나라든 결국에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도요. 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편파 판정하면서 막 이방 민족들은 그냥 때려버리고 이스라엘은 안 때리고가 아니에요, 이제.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기준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악으로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 뭐냐면 다윗의 줄기, 그쵸? 그 씨, 임마누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뭘 바라보고 싶냐면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름을 바라보고 싶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봐야 되는 게 바로 이세의 줄기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요. 이세의 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 중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약간 이름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1장에서 묘사하고 싶은 건 다윗과 예수님을 이렇게 같다라고 연결시키고 싶은 거야. 임마누엘이 다윗이다라는 걸,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윗이다라는 걸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른 나라들은 다 잘리면은 못 살아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옛날에 제가 다른 거는 다 죽어도 안 돼, 상관없는데 덩쿨들은 뿌리만 살아있으면 새롭게 올라온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똑같이 포도나무가 그러하다라고 말했고 지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럼 보시고요. 많은 가지 아니에요. 많은 싹 아니고 한 싹, 한 가지. 맞아요? 많은 게 아니에요. 한 싹, 한 가지.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결실한다요. 결실. 한 싹에서 가지, 결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 이야기 우린 아론의 지팡이. 음. 맞아요?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다라고 하는 것. 죽음에서 부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위에 무엇이 말일까? 재밌죠, 그렇죠?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오는 게 뭐냐? 한 가지, 한 싹, 한 가지, 결실인데 그 결실이 하나님의 영인 거야. 하나님의 영이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을 해서 권세를 받는데 그게 무슨 권세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 가셔서 심판하는 곳에 22절 먼저 읽어보시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쵸?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심판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죠. 그게 네. 이사야서의 표현이에요. 19절 보세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지금 이게 아까 봤던 것처럼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이거 있죠. 네. 자기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성취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 그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대로이다. 이거를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다시 이사야서 11장 4절에 오시면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 입에 막대기가 나와요. 그렇죠? 음. 네, 4절에 나오죠. 막대기. 네. 어디서부터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입. 네. 계시록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선 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막대기, 검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고 이 예수님이라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징조죠. 징조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랑 요한복음이랑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공의다라고 하는 것으로 뭘 했다고 나옵니까? 허리띠를 삼으며 그리고 성실로 띠를 몸에 삼았다고 그러죠. 음, 예. 지금 이 띠를 띈다라는 건 뭐였어요? 라고 하면 우리 출애굽할 때 허리에 띠 띠고 지팡이 음, 들고 신 신고 그쵸? 음, 서서 진리에 띠를 띠고 음,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발 씻으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런 표현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일을 한다는 거, 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이제 묘사하는 게 이 표현이에요. 그럴듯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가 일어나겠죠, 성취. 그 성취가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자, 일단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원하는 결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음, 자, 지식은 배우거나 경험해야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음, 지혜는 달라요. 그래서 아담은 지식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지혜로 주게 된 거죠. 하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거나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취를 어떻게 묘사하냐? 그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이제 이거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람들은 야 하늘나라 가면은 늑대랑 양이랑 같이 놀고 표범이랑 염소랑 같이 이렇게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있는 왜 다른 거는 예언으로 보고 이거는 왜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도 졌을 때는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 대립입니다. 대립. 그렇죠? 대립되고 반대되죠. 어린 양이랑 이 일이랑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관계죠. 표범이랑 다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존한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선과 악이라고 해볼게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공존할 수 없는가라고 하면 이유가 뭐예요? 악이 선을 없어도. 망가뜨립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공존할 수 없는 이유는 악이 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을 없애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악을 없앱시다. 악을 없애면 되는 건가? 그러면 예수님은 애초에 그러면 악을 안 만들면 됐네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좁은 생각을 하고 있냐.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죄가 없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항상 그 머리 그 사고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성취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개념 자체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로 젖 먹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젖된 어린이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가 우리 콘센트에다가 젓가락 집어넣고 하는 걸 악의를 가지고 해요? 몰라서 해요? 몰라서 하죠. 우리는 몰라서 한 거에 대해서 질책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혼을 내죠. 음, 그쵸? 그러니까는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혼을 냅니다. 자, 독사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요. 죄예요? 이제 느낌 오시겠어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우리는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열매가 맺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성취는 뭐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그쵸? 악이 없어져야지만 선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악이 선을 해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독사라고 하는 개념이 여전히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야, 하늘나라에도 독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독사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독이라는 개념이죠. 독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뭔가를 해하는 거잖아요. 뱀이 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뱀은 안 죽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독이 자신한테는 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을 가질 수 있겠죠. 뭐 물론 자기를 물면 또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거 역시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성취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는 해함이 없다예요. 해함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헷갈리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조금 다른 개념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를 너무 어려운데 이해 못하겠는데 하고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끝낼 때 제가 진짜로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양이랑 늑대랑 뛰도는 그런 그림 상상하지 말고 대비되는 개념이 함께 공존할 수 있구나. 왜 그게 공존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 두 개가 왜 함께 있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지금 이 땅에도 선도 있고 악도 있죠. 하나님이 있는데 악이 왜 있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서로 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욥기 읽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따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창조할 때 어디에서 뭘 했니?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취라고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10절 가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시 한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죠?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치가 딱 되어가지고 그쵸?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돌아옴이 어떤 식이냐? 11절.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남은 백성들은 돌아온다. 그런데 이 돌아온다라는 게 하나님 백성만 돌아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0절 보세요. 만민의 기치라 그랬죠. 그래서 열방이 돌아온대요. 다시 한번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네, 여기도 보시면 열방을 향하여서 기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걸 보면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나오죠. 이걸 보고서 아, 여러 나라한테 보여줬지만 정말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원래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구나. 아니에요. 이제 남은 백성들을 기치를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어요? 지금 이 개념이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서 만민을 향하여서 세우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연결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뭐 2차 세계대전 때 여러 나라에 떨어졌었는데 이제 시오니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금 막 전쟁하고 미사일 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에다가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절을 가지고서는 시오니즘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가 설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오니즘을 한 사람들은요,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이 일이 전쟁하는 것들, 이게 다 기치를 세우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와서 전쟁하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점이 다르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저는 이게 참 좋은 게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것 유브라데 강도 7갈래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말랐으면 신을 신고 올 수 있대요. 그리고 어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아수르에서도 구원을 하실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큰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11장의 이야기를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아,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 있었던 거다라는 걸 잊지 말고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당장 보면 아수르한테도 잡혀간다라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지 됩니다. 자, 오늘은 12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 12장은 되게 짧은데 노래예요, 노래. 이걸 다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12장 1절.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네, 자, 여기 보면 그날이라고 나왔죠? 그날. 우리 11장 오셔서 11절 보시면 그 그날 나와요? 네. 10절 보시면 그날 나와요? 음, 그렇죠? 지금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거가 성취의 어떠함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음, 10장 27절도 그날에 나오고 지금 이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그쵸? 바다에 땅에 충만한 같이 그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래서 그날에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전에는 나에게 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대요. 그리고서는 그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딱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물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보면 다 뭐 파는 이야기였어요? 음, 음, 네, 이야기. 우물 파는 이야기. 물이 그냥 나와요? 한참 파야 되죠. 이 구원의 우물을 파는 그 과정. 음. 응.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근데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캐내는 과정.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 거기에 생명의 물이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연결시키시고 그래서 나더러 물 달라는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라고 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이 어떤 이야기인지 경험의 노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절 그날에 시작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네, 이렇게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쏙쏙. 음, 이게 읽으면서 성경이 이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음, 좋은 말 찾아 한마디로 하면 성경은 진짜로 읽으나 마나요. 결코 좋은 말 찾아 한마디는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그냥 쭉 읽을 수 있다라는 것만 보셔도 되는 거고, 이게 가능한 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맞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쾅 집어넣고 읽으면 다 동강동강 나가고, 그리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이야기도 못 읽게 되는 거야. 일단 우리는 12장의 그 성취까지 딱 와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다. 그날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막 없앤다의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해함이 없다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욥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이에요. 내가 멋대로 알고 있는 지식 말고. 그런 다음에 이게 딱 일단락이 되고 이제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다 잘 알지 못하고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야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흥황하기 전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근데 13절부터 3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지금 아수르가 난리치고 있는데 아수르의 속국 중에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이미 없어진 거야. 그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떠오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단과 빗대서 설명하고 계신다. 그게 흥미로워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